네,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오늘 11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가 구약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5장 1절에부터 11절 이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행함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어떠한 인과관계도 갖지 않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끌어낼 수 없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관계임을 믿음으로라는 말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원리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지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하심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원리가 바로 믿음으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5장 앞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효과가 단순히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결과로 갖게 된 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그 힘은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그 깊이 있게 더 깨달을 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그 크나큰 그 위대함이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바로 1절부터 11절 사이에 서문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믿음으로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원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담대함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1절에서의 중요한 그런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나오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못 산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살펴볼 축복들을 담대하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인간이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래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함께 다시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참 불쌍하고 연약한 참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피로 종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도 그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 앞에 적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러한 화평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화평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화평을 담대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로 말미암아 2절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다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왕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특별히 허락된 권리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 특별히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 한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권리 없이 왕에게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도 왕후였는데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왕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3장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담대함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고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2절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이 바란다는 것이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오늘날의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소망과 믿음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죠. 근데 3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다 듣기에 좋은 것들이다. 그런데 과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람은 그 결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뿐 아니라 과연 믿음은 환난 중에도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복음은 환난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뿐 아니라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좌절과 같은 이 환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얻은 이 의롭다함이 분명한 효력을 나타내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겪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여러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미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축복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내면의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없애주셔서가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한 내면의 담대함과 이 확신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축복들을 우리의 내면에 더 크게 느끼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들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며 평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는 원래 금속의 순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금속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시험해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금속이 뜨거운 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견뎌낸다면 그 금속은 순수한 금속이다라고 판명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통과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임을, 순수한 것임을 판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왕의 명령이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불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과 수고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우리의 힘과 수고로 견뎌내고 믿음을 발휘하여 참아내자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참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참되고 분명한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차츰 연단을 받게 되고 이러한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다짐을 굳건히 해서 발휘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쟁취해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 확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만들어 이익을 남겨 팔아먹던 우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겠다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범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불가능한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웃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그 자신으로 보아서는 얼마나 참 연약하고 참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토록 위대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한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이 환난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으로 순수한 것임을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며 우리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순수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망이 더욱 강화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3절에서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이 대조적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은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소망은 환난 속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소망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사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갖는 위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남,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가 스스로 발휘한 어떤 노력과 수고, 다짐, 결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소망이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을 이야기했고 2절부터 4절, 5절에 걸쳐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환난 중에서도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이 소망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그 소망을 걸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참으로 참되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써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사랑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나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변함없고 놀라운 이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우리였냐? 경건치 않은 우리였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였다. 이것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영적인 무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능력, 철저한 무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할 때라는 말이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과 희망도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였다. 이것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같은 상태였을 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금의 선함이라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사실을 근거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발휘하는 선함을 근거로 하는 예수님이 그 선함 보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선함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력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조금의 자랑거리도 하나님 앞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부패와 이 연약 가운데서도, 우리의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8절을 말하기 위한 7절인데요. 세상에서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의롭게 살아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는 그 일은 일어나기가 참 눈쉽고 쳐다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했지만 원문을 보면 선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려면 용기를 내야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 죽는 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적인 상황이죠. 심지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참 아무것도 아닌 근본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참 연약할 때,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시제로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일이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이고 변함이 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한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객관적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똑같이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확증하셨느니라고 과거 시제로 했지만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번 나타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어 다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단어, 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그 십자가가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앞에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네가 잘 사는지 보자, 잘 살면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잘 살지 못하면 계속 사랑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거둬드리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과거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정말 내어줄 수 없었던 분, 창세전부터 그분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시던 한 몸 같으신 그분을 내어주셨던 그 단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살아서 뭔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시간과 노력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그래 네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주신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이 이렇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더욱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더욱 분명한 일이라는 점을 나타내려는 표현입니다. 그 더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어려운 일도 이루셨는데 하물며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효과는 단순히 의롭다함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뻗어나가서 우리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장래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끔만 만들어주는,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히 나감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닥칠 그 진노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안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유하고 누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이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본문에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10절에도 더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10절의 더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우리를 화목시키신 그 큰 일도 이루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와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온 그러한 반역죄를 저지른 참 그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토록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같이 크고 힘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로부터 건지시는 일도 이루시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원문을 보면 그의 생명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그의 생명 안에서는, 그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로부터 구원이라는 말과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다.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칭의의 측면에서 구원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측면의 구원, 그것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는 그 체험을 미래의 구원이라 부르고, 그것을 영화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해야 될 영광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이 땅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 시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부활하신 분과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도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었은즉 하물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능력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더구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을 때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같이 연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진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을 때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날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 그뿐아니라는 것에서 이 그뿐,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얻게 된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들뿐 아니라 이러한 선물들뿐 아니라 이러한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안에서 뿐 아니라 더욱 놀라운 건 하나님 자신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논지는 우리가 받은 선물들로 인해 기뻐할 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재판장 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이 발견된 하나님, 그분을 이제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대하며 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6절에서 연약할 때의 이야기를 했고요. 8절에서 죄인 되었을 때를 이야기했고 10절에서 원수 되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점점점 점층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더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하여 타락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과 지금의 어떠함과 미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변함없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시며 미래에 우리는 분명하게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선한 것도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임을 폭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진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며 순전한 은혜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무능력하며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무능력한 죄인은 아니고 나에게는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과 선한 것이 있어서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럴듯한 장점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가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신뢰 속에 살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진정 무능력하고 타락한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나의 어떠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리하여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조금의 선한 것이라도 있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며, 남들보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자이며, 많이 아는 자이며, 참 나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 그래도 이 정도만큼 헌신한 자이며, 하나님께 이 정도만큼 드린 자임을, 참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자임을 우리도 모르게 참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신뢰하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십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며 무능력한 죄인이며 참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육신에 속한 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이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하며 부패하며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위대한 것임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참 위대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참으로 위대한 것임을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참 우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심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